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갖가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되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제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 가정이 뭘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두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게 가정이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시죠? 혹시 가정이 없는 분 다 있죠?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게 가정이래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워요, 멀어요? 성산교회 성도들이 가까워요,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정이야,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여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에게 살펴주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이미 뭐예요? 가정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합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앞으로 관심 가질게요. 인사합시다. 내가 앞으로 관심 가질게요. 가끔 제가 충격적인 그런 그 장면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분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저분 이름이 뭔지, 직분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지방의 세례교인이 157명을 우리가 보고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회가 제가 올해 서기를 맡아서 교세 보고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교회 현황을 다 봤어요. 그 지방의 회의록 작년 걸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딱 확인해 보니까 제가 별명이 디테일 섭니다.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다 해보니까 400명이 줄었어요. 그 세례교인이. 우리 교단 인천 지방회가.
그래서 원래 우리 인천지방에 총회 타성대의원이 목사님 5, 장로님 5인데 원래 한 1900명이 넘어야지 파송을 10명을 파송하는데 1900명이 안 돼요. 15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회장님, 우리 통계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1900명인데 올해는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입원회 할 때 5에게 10명을 파송하기로 했거든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내가 가서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작년 예전 걸 총회 보고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올해 걸 보고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회장님도 올해 걸 정확하게 보고해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임원회를 하기로 했어요. 임원회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우리 5층에서 했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더만 좋으니까 느닷없이 또 회장님이 부평 성산교회에서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500명이 400명이 줄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 줄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교회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늘었으니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늘었더라고 보니까. 기분 나쁘세요? 늘었다는데? 우리 가족이 늘었다는데 기분 나쁘냐고. 네. 가족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가족을 더 늘립시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늘리면. 그래서 내가 지방에 하는 그런 늘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지방의 사람들. 왜냐하면 그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계산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뺐거든요. 빼고 다 뭐 잘 안 나온 사람 몇 년 안 나온 다 빼라고 그래서 다 빼서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주보에 계속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숙하는 성장되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례교회에 줄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왜 그럴까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붕어빵도 해가지고 또 전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좋아하는 일이죠. 가족을 늘린다는 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장문을 안 닫았으면 더 이렇게 빨리 가족을 늘려가지고 가족을 늘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결혼하면 그냥 직접적인 압력을 주지 말고 간접적인 압력을 줘야 돼요. 어떻게 뭘 줘요? 애 낳으라고. 애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런지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둘씩 난 사람들이 많고 셋씩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둘씩 난 사람들은 할 말 그냥 본전했으니까 가만히 있고 셋 난 사람들은 좀 상을 줘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출석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왜 출석 부르라고 그러냐면 제가 올해 출석률이 제일 좋은 기간은 제가 밥을 살게요.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밥을 산다니까 제가 사비로 산다고 여러분들한테 밥을 살 테니까 제일 출석률, 그러니까 10명인데 10명 다 나오면 100%니까 그 기간이 못 넘었겠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는 거 퍼센트로 그러니까 일본사는 조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불이익을 당했네요. 하여튼 그럴 테니까 성교원신 예배 때 어느 기간이 제일 퍼센트 많이 나오느냐, 제일 나온 손사님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럼 언제 살까요? 그래서 연말에 사야죠. 끝나야지. 헌신예배 끝나야지. 한명호사님 병원 갔다 오시면 더 똑똑해지셨어. 연말에 밥을 살 거예요. 남존대회도 1등하면 남존대 했나요? 지난번 했죠. 아깝네요. 금요기대회를 할게요. 금요기대회 많이 나오면 그거 쳐줄게요. 그래서 제일 권사에도 금요기대회 있나요? 담당?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에 쳐줄게. 그것도 그래가지고 권사에 사람은 1, 2 권사에 다 사줄게.
아무튼 가족을 늘리면 제가 그 가족 왜냐면 요즘은 가족을 늘리면 국가에서도 뭐예요? 혜택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번 그걸 해보려고. 혜택을 드릴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좋아. 믿음이 약해. 바닥까지 그럴 줄 알았더니 추어탕 감사합니다. 추어탕으로 해서. 총 여든대 회장님 추어탕을 했으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이 가정을 과연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걸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홀로 지내는 걸.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함께할 여인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딱 데려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요. 뭐라고 프로포즈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멋진 프로포즈가 어딨어요? 저도 이런 프로포즈를 못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담은 정말 멋진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면 그냥 뿅 가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생각 안 하고 프로포즈에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담이 최고의 프로포즈를 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에게 하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어여쁘게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런데도 어때?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다가가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삐져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찾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이루하시고. 네? 여러분, 성도들이 삐지면 누가 찾아와요? 그렇죠. 제가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 거로 그러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 목자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양을 돌보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 하나님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독신 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금욕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전적 헌신을 위해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입장이었지만 독신주의는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자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독신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권하는 거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된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무질서했다는 얘기예요, 성적으로. 근데 만약에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결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유럽이나 미주에서는요, 결혼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반드시 성직자에게 가서 결혼한 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혼인서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직자에게. 그래야지 인정을 받아서 그걸 법원에 혼인신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지그들끼리 해요, 그냥. 지그들끼리 혼인서약하고 사회자가 땅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인데 자기네끼리 혼인서약하고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으면 목사님이 주도하래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주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가정, 하나님께서 후원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아직 결혼을 안 시킨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권면을 하세요, 권면. 요즘 애들이 말 안 듣지만 그래 권면을 해봐야 되잖아.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성적인 타락들이 이렇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돼. 또 다른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훈이 줄에 서면서 제가 좀 특별한 순서 하나 넣었잖아요. 오신 분은 알죠? 뭐였어요? 부모의 서약을 왔어요. 부모의 서약. 그래서 떠나보내고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정용치 집사님이 엄청 크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예! 그랬거든요. 집에서 하시겠지 뭐. 아무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캥거루가 어때요? 품고 다니잖아요, 계속.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떠나야만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 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신 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들 신앙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가끔 우리가 어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끔씩 어때요?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물론 회개를 금방 했지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나쁜 게 없거든요. 뭐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나중에 전화하면 이루해 준다는 게 다 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야, 이 문제가 많죠. 목사인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나중에는 받아들였지만 맞아, 하나님이 뭐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그게 쉽사리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쉽사리 인정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되돌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교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에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다?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늘 강조드리지만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이 일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몫. 힘들더라도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힘들어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이미 기능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부평성산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누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뭐 잘못되었다든가 아름답지 못하다든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연히 일어서야죠.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야죠. 아니 아름다운 것을 나쁘다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다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뭐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그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요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마시고 저주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걸 원망하는 건 누구를 곧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네.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79장에 보면 옛날엔 40장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79장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곡이 있어요. 이 곡의 작사자는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온 마음이 빼앗겨서 노래한 거거든요. 하나님 창조한 걸 보니까 마음이 막 빼앗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79장을 작사한 그 작사가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에게 다 빼앗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올라오더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온이 가오니 할아버지가 5층에 내려오셨는데 눈에서 꿀이 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깜짝 놀랐다. 와, 그런 눈을 처음 봤대,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았더라고. 야, 손자들을 보는 눈이 뭐 장난이 아닌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손자 생기면 그럴 것 같은데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여튼 그렇게 빼앗긴대요. 근데 여러분, 손자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돼. 그분들이 왜 막 손자에 푹 빠지는지 뭐 저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장선혜 집사님 그렇게 애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손자의 마음을 빼앗기도 많이 얘기해요. 자기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되게 많이 얘기해. 내가 볼 때는 승질날 정도로 많이 얘기해요. 요즘 가장 신선한 분이 오은영 권사님하고 김동훈 집사님인데 저분들도 안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저분들이 손자한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 뭐 이영민 집사님 이런 분들은 옛날에 뺏긴 줄 다 알고 뭐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게 떨어지는 거 꿀이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 79장을 부른 찬송 가사가 바로 그 작사자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원망, 불평, 저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꿀이 떨어지면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이병진 집사님한테 응답을 했는데 한명 원사님이 두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분 되게 아들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으셨나 봐. 잘 안 왔나 봐. 재민이하고 저영이가 최근에.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뭘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음식을요? 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얼마큼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밖에 나오면 애들이 다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사역을 제가 어른 사역보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이 할머니 구역을 저한테 맡겼어요. 할머니 교구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면서. 저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막 받는데 이 할머니들을 막 하니까 막 에너지를 뺏겨가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 훈련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시골로 보내더라고.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로. 훈련 엄청 받았는데, 아무튼 이 자녀들이 딱 보면은, 사랑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딱 알아요. 근데 할머니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애들은 또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을 줘야 안 줘요? 어마무시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 그래서 가정은요, 사랑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집 갔다고 장가 갔다고 사랑을 안 주지 말고 사랑을 줘야 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뭘로 사랑을 줄까요? 기도로. 제가 요즘 헌금하고 나면 이런 봉투를 제가 다 감사헌금 봉투만 확인하거든요. 왜 확인하죠? 기도해 드리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주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제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여러분들만 알아듣잖아요. 내가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만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시면 좋아요. 왜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냥 봉투만 올리지 마시고, 기도, 그 네모칸에, 그 네모칸 왜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네모칸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내용을 쓰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내용을 써서 구체적으로 아들 이름 쓰든지 딸 이름을 쓰든지 손주 이름을 쓰든지 써가지고 이양하시는 거 하시라고요. 이양 하나님께 하는데, 제가 매주 저는 그 기도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어떨까요? 안정적일까요? 불안할까요? 나그네는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제가 볼 때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제자들이잖아요. 왜?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주님 십자가 지시러 갔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인데 도망갔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도망가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우리는 못 믿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도 품에 안으셨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락하신 가정,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를 축복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권세의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할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 심령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가 모판이잖아요. 고향을 찾아야지. 그래서 모판에 와서 이 교회를 이어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낼 때는 보내야 되지만 또 들어와야 될 때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은 기도를 받고, 옛날에는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결혼을 하되 우리 교회에 남게 해달라고. 제가 옛날에는 그걸 빼먹었어. 보내기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라고 했더니 진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결혼해서 남겨진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며가고 또 많이 사랑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자람을 통해서 그를 또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이 가정을 깨는 일이 없도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